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추정 60분,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공통점, 이 사회 고발 프로들입니다. 이 프로를 진행했었던 분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이영돈 PD죠. 우리가 흔히 탤런트나 가수들의 이름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하는 편이지만 TV 프로를 만든 PD들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영돈 PD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사회 고발 프로 사회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중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최근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밝혔습니다. 그가 그날 발표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로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 고발 프로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는데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그런 프로를 맡지 않겠다는 거죠. 2007년에 시사 고발 프로인 소비자 고발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김영애 씨의 사업체 제품인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면서 김영애 씨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5년 동안 참 긴 시간 동안 서로 법정 공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김영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영돈 P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쇳가루 파동은 허위 보도였던 것이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영돈 그 PD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유는 그가 맡고 있던 프로가 공익 프로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을 얻어서 결국은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에서도 이영돈 PD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김영애 씨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췌장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애 씨가 자신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을 계속 괴로워했죠. 그리고 모든 프로에서 자진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프로로 인해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피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발 프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고발하고 또 정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영돈 PD처럼 이런 고발 프로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을 누군가는 맡아야 됩니다. 또 법을 다루는 분들,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야 되고 또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정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입는 피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면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됩니다. 사실 나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지 나는 직업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완고한 마음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불편하고 불행한 마음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소망이나 미래의 소망마저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전체를 통해 3번씩이나 강력하게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그 완고함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완고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시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시험했느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내내 그들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언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시험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전멸시켜버리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길을 걸어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시원한 생수가 있을 거라고 찾아갔더니 생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물이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자, 광야길로 접어드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는구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또 마시게 하시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불평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땅을 갈라 생매장하심으로 심판하셨고 화로에서 불이 나와 타 죽게 만드시고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세를 포함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건 진지하게 얘기해도 웃으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진지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벌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 속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그냥 패스, 지나가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 은혜로 다 덮어버리셨구나.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아직까지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은혜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요? 죄 지은 나의 어저께도 평안했거든요. 오늘도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내일 그 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마 내일도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단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절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징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요.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그럴듯하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 만큼 집요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가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가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게 하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려.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주의 사자를 보내요. 자기 아들이 뛰어내릴 때 어떻게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보호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은 시험했어요.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들, 한 100억짜리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 나한테 한 번만 전해봐. 만약에 그런 오늘 제안을 딱 내놓는다면 여기서 그 제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그 길을 어떤 경우에도 번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뭐냐? 빠른 길, 쉬운 길, 편하게 가는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게 어떤 말로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깊은 생각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그는 신실하시다.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한 예로 모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신실하심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신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견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서로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할 때 피차간에 서로 그런 권면을 해주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 관계가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지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나 견고한 마음이나 뜻은 같습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완고한 마음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견고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동치 않게 만들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버릴 거 빨리 버리고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서로 고발하지 마세요.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예를 섬기면서 보니까 노예 안에서도 이런저런 고발 사건들도 있고 참 그래요. 이 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간에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행복해지면요, 나라도 행복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망하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의 마음 속에 그 완고한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었고 다시금 나라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흥이 결국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들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